석가래 2개를 짓고 가는 꿈을 꿨는데 부학대사님께서 꿈 해몽하기로 또 임금왕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임금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무학대사인데 이게 이제 서광사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계시면서 이 서광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어쨌든 중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교 목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참 잘해서 말을 잘하니까요. 대화를 잘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엄설아라고 하는 지주입니다. 중의 어르신이에요. 이분이 원산에 있는 계일의 집에 놀러도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 부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승원 예수 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인지 어쨌든 이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지주가 되었는데 계일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회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산에 무슨 교회를 짓는데요. 그 교회에 땅을 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일은 그렇게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런 격 없이 지낸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서양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만두시기로 하고, 이것은 1832년에 우리 잘 아시는 김정호 선생님이 목판본으로 서울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집에 큰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제가 이제 딴 거예요. 여기 이제 정동입니다. 러시아 공관이 있었고 영국 공관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계일은 이제 여기서 살았습니다. 건당골. 지금은 현재 그 롯데 호텔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건당골에서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정동 여기는 지위 높은 사람들, 외교관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계일 생각에는 여기서 살았다가는 보통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계일이 맨 처음에 사랑방을 하나 만듭니다. 사랑방에서 하루에 7시간씩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거기서 했는데 지금 현재 종각입니다. 이거 종로라고 하는 길인데 이제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건당골에서 살 때 계일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건 이게 중국인데요. 이제 심양입니다. 심양인데 이 외에는 이제 그만두고 여기만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심양에서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이신 존 와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성경을 맨 처음에 번역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 다 아시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게이라고 이제 사무엘 마벳하고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했으면 이 성경을 다 번역했을까? 또 존 라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이제 만나고 한 4일 동안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여정입니다. 사실 여기 서울이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계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도 일부러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계일은 그때 이제 걸어서 갔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 하고 이제 가니까 편리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계일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알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 선교 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이 배우는 거, 이 추구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1678년에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선교 책이거든요. 그 문학 작품이지만서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에 이 계일이 이 천로역정은 한국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천로역정 원본입니다. 그 천로역정은 목판본이거든요. 이 목판본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팔만대장경을 생각하면 빨리 쉽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목판본을 만들어가지고 천로역정을 만들었거든요. 이 목판본은 지금 현재 배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가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다 이제 우리말 그때 말은 이제 언문인데 그 밑에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잔 번연이 살았던 생가, 무슨 영문책에 나오는 생가인데요. 1885년 게일은 불란서를 가는 길에 영국에 들렸다가 이 잔 번연의 생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생가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자기가 스케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쓴 일기입니다. 1885년 일기인데 여기 보시면 잔 번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엘스타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스타우는 이제 잔 번연의 생가인데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1885년에 잔 번연의 생가를 찾아갔고 그리고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그 감옥인데요. 감옥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 1895년에 게일은 선교사로 나와서 잔 번연이 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어떻게 게일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연대를 따져보면 더 재미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거 잔 번연 속에 나오는 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에 나오는 거 우리 게일이 번역한 그렇게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게일이 번역한 그 철로의 역정에 들어있는 사파예요. 그런데 잔 번연이 쓴 원본에는 이 사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본도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번역하고 일본본에도 번역을 했어요. 중국본에는 사파가 10개가 있고 일본본에는 사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잔 번연 철로역정에는 사파가 43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게일은 이 내용을 한국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파를 그려서 넣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를 보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만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천사는 보통 여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구름입니다. 천사들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인데요. 이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 게일이 번역한 철로역정에는 여자들만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여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인데 아름다운 집에 이제 기독교인데요. 미국에 들어가다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도 있고 뭐 여기 족돌이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게일이 이 철로역정을 번역한 것은 쓰는 것은 모두 다 이게 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독자들에게 탈게 읽는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언문으로만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학사에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게 최초로 언문을 한글을 쓴 최초의 저희 책이 바로 철로역정 1895년입니다. 5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일의 공원 한글의 공원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방법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게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원본이고, 잔 번연의 책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제 게일이 삽입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천당의 모습이에요. 천당의 모습인데, 이 천당에도 천사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이게 도교지 않습니까? 이 도교거든요. 이렇게 쓴 것은. 그러니까 그런 같은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이제 혼합을 했는데 여기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파를 한국 사람들이 그때 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천당이라고 하는 건 여자들도 가는구만. 그러니까 율교사회니까 여자들도 가는구만. 근데 애들도 가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생겼겠어요. 이런 것을 게일은 시도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짐작하고 하는 말이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호감을 주는 그런 사진이어서 사파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참 중요한 한 표현 사파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입니다. 이건 선성을 지금 가는 거예요. 이분이 효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효시는 이 기독교를 깨우쳐주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말로 하게 되면 이분은 우리 성도들이지요. 천성을 가는 거니까 우리들을 우리가 깨우쳐주는 건 누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은 이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 천성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만 가니까 불이 이렇게 막 나잖아요.
불이 붙는데 이 마귀상입니다. 마귀가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이렇게 길러요. 이렇게 끄려고 그래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물어요. 우리 신자가 목사님한테 해서 아니 저 왜 불이 저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불을 저렇게 붓는데도.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벽 뒤에 우리가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어 이렇게 부으면은 꺼지지 않는 거야.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아무리 마귀가 불을 끈다 하더라도 꺼지지 않는 거야. 이걸 지금 교훈하는 그런 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문에도 자한 번역되고 자한 번역은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게일은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나 왜 그랬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이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에다가 삭가서 세워놨잖아요. 조선 사람 만들었잖아요. 두루마기 입혔잖아요. 이렇게 집실 같은 거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같으면은 1895년 그때의 게일은 벌써 예수를 조선 예수로 바꾼 거예요. 그 게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기독교를 그냥 서양 기독교로 만들지 말고 조선화 기독교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게일의 선교 철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의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요, 1925년인가 1925년에 쓴 어떤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 낭객의 신년 만필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그런 글이 1925년 1월 2일 동아일보에 실린 그런 게 있어요. 낭객의 신년 만필. 그러니까 신년이 됐어요. 신채호 선생님께서 베이징에 계시면서 그러니까 고향 생각 떠나고 그렇게 만필, 북한에 썼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 했어요. 종교에 한해서만 우리나라는 불교가 들어오면 왜 조선식 불교가 되지 않고 중국식 불교가 되는 건지, 유교가 들어오면 우리 조선식 유교가 되지 않고 왜 중국식 유교가 되는지,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왜 조선식 기독교가 되지 않고 그냥 서양식 기독교가 되는지 하는 그렇게 개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게일도 신채호 선생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종교가 들어오면은 이것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다 쓰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 2000페이지 된 책이니까 다 이해 못하지만서도 그분의 그 설교 같은 것을 보면 좀 나오겠습니다만 설교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조선 사람 예를 많이 드는 세종대왕 이렇게 많이 든다 그런 말이죠. 이제 그 철로역정이 난데 문화적으로 상당히 재밌는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어판, 아까 말씀드린 초판, 그리고 원본에는 사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올 때 사파를 집어넣었어요. 영어본을 쓰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당을 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본은 이제 천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국본입니다. 천성이잖아요. 이게 중국본인데 이게 끌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다에 사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일본본입니다. 이게 천성의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가고 있고 선생이 이렇게 목사가 인도하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칼을 차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당을 갈 때도 일본 사람은 칼 차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사해를 건너던 칼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의 사진을 보면 이건 뭐예요? 사해를 건너서 천성을 가자는 게 천성이니까 표현을 하면 천성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삼국의 문화를 이 사진으로서 잘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